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좀 영상을 켜시고 얼굴도 보고 하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가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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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한 번 더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예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을 듣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또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영 형제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 것에 사로잡혀 바로 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재난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고통받으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리더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오. 저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준영 형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을 펼치시면 친절하게 다 성경 구절을 제가 써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한 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해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지고 생명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건 뭐 전시 상황도 아닌데 피난 가신 분들도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혹시 피난민 신분인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피난 갔다 돌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따뜻한 텍사스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추위만 몰려오는 줄 알았더니만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눈이 얼마나 왔는지 이건 뭐 텍사스인지 뉴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오남매도 눈이 오는 첫날에 정말 흥분하고 옷을 입고 눈사람 만들려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긴 시간 있지는 못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상상도 못하실 환경이겠지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텍사스에 살면서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 시즌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해서 아이들 눈을 만질 장갑, 방수 장갑을 구비하고 있는 집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매년 뭐 어디입니까? 뭐 콜로라도로 스키 타러 가거나 이런 집들이야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그런 집 없을 거예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이들 그냥 방수도 안 되는 장갑, 그냥 뭐 이렇게 손가락만 들어가는 털 장갑 있죠. 그거 끼우고 그 위에 비닐 일회용 장갑을 더 씌워서 고무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내보내 주었는데 뭐 아이들이 뭐 얌전히 놀 수 있습니까? 10분 만에 비닐 장갑 다 찢어지고 손 시렵다고 달려 들어왔어요. 추워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5녀석 중에 한 녀석은 방수 바지도 없어서 눈이 막 바지에 묻고 하니까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방수 바지가 없이 나갔던 그 한 녀석보다도 우리 집에 왜 방수 바지가 3벌이나 있었는지가 더 놀라워요. 텍사스에서 말이죠. 뭐든 버리지 않고 늘 쌓아두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아내의 심성에 감탄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아내 절대로 쓰지 않아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몇 가지 화장품들과 팩들 그리고 작아진 옷가지들을 언젠가는 쓰실 날이 오겠구나라는 기대감도 한층 올라간 한 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텍사스에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쉽지 않은 주간이었어요. 그래도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워지기만 한 게 아니라 눈이 왔단 말이죠. 눈이 온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다행히 물이 단수되진 않았는데요. 정전되고 단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지금도 아마 단수돼서 물이 안 나오는 집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에버리랜치 지역 쪽이 지금 물이 좀 단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이 끊어지면 밥 짓고 음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불편한 건 화장실 변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눈이 얼마나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당하는 교구가 다 있는데 제가 5교구, 6교구 담당인데 5, 6교구 성도님들께 다 전화드리면서 지금 어려움은 없으신지 다 여쭈어 보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물이 단수가 돼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변기가 물을 내릴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눈을 퍼다가 그 변기통 그 물 저장고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내리는 곳 있죠. 거기다가 눈을 넣으신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눈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녹아서 물이 되겠죠. 그 물을 변기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눈을 받아다가 넣어서 변기통 물 내리는 물로 사용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인 것이죠. 어제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뭐 퍽퍽하는 소리가 자꾸 나요. 신경이 쓰여서 내다보니까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어스틴 11년을 살면서 제가 처음 목격한 아주 큰 고드름들이 문지방에 다 붙어 있다가 얘가 녹으니까 바닥으로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엊그저께부터 어스틴은 날씨가 점차 풀리기 시작했고요.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앞마당과 뒷마당은 여전히 녹지 않은 눈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추위의 거리에 있는 어떤 노숙인들부터 또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웠던 어스틴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명한 성경 구절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명설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거 잘못 설교하면 절대 안 되니까 좀 더 긴장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상당히 교리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설교 중에 이 말씀 인용하신 것들 들어보신 기억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대하면서 고민한 부분은 하나예요. 자칫 이 말씀 잘 전하려다가 청년들이 어려워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었어요.
최대한 이 말씀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더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현재 어스틴 살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경험 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살았고 엊그제부터인가 막 녹아내리고 따뜻해지고 있는 이 어스틴. 그리고 오늘 하이웨이 올라가 보니까 눈도 싹 녹아서 이제는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을 보면서 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해보았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24절 말씀, 이 본문의 키워드를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망 그리고 생명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사망, 생명.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분들도 가끔 계시지요. 그런데 죽고 싶다고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살고 싶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이 말은 결국은 더 살고 싶어요라는 말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가끔 한국에서요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자기 할 말 다 외치면서 곧 자기는 떨어져 죽겠노라고 엄포하고 외치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대부분은 잘 안 죽으신데요. 그냥 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호소하는 절규라고 봐야 하죠. 진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조용히 새벽에 나가셔서요 별 한마디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진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사망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원합니다. 그러면 보통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의 기준, 이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사망과 생명의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걸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언급하셨던 흔적이 창세기 말씀에 처음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있거든. 그거 선악과야. 그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망.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사망해라는 거죠. 아담은 결국 이 열매를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맛있게 미리 드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맞아요, 살아야 맞아요? 죽어야 맞죠. 사망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먹었으면 죽어야지. 안 죽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가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죽은 것이 맞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급하셨던 진정한 사망의 의미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그 사망은요, 육신 뿅 하고 죽는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총으로 빵 죽었어. 끝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 무서운 영의 사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에덴과의 단절이에요. 에덴과의 단절,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인간을 버리신 사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에덴에서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실상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망의 사건이라고 봐야 더 맞아요. 선악과는 분명히 선과 악을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그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선이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악과는 분명히 선과 악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그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고, 이 인간의 악이 들어오면서 미리 있던 선을 몰아내는 역할을 악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악이 선을 몰아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악이 선보다 힘이 세다. 뭐 이런 말일까요? 선이 그렇게 하찮을까요? 하나님이 약골일까요? 사단이 주는 그 악함에 하나님의 선이 피해보고 쫓겨남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이 에덴을 쫓겨난 아담에게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악이 선을 내몰았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에덴을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으로 내보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덴을 쫓겨나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아담, 그 세상은 악이 있었거든요. 악이라는 환경 속에 아무리 내 안에 선이 있다 할지라도 안에 들어온 그 악이 세상의 환경 속의 악과 더불어서 내 선을 부수고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백성을 버렸습니까? 에덴에서 떠난 그 백성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간 그 사람들을 버렸어요? 아담의 계보 속에도 결국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나왔지만, 결국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나고 하면서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들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의 혈통을 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 안에서 에노스 나왔지요. 예배가 세워졌어요. 노아 할아버지 나오셨죠. 그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을 떠난 족속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약시대 족속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답게, 끝끝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자들답게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되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도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을 많이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마다 의인을 두셨어요. 족장 시대에는 뭐 아브라함 두셨고요. 광야 시대에는 모세 두셨고요. 가나안 시대 때는 여호수아 갈렙 두셨고요. 그리고 뭐 사사 시대 들어가서는 각종 사사들 세우셨고요. 왕국 시대 들어가서는 뭐 다윗 세우셨고 뭐 솔로몬 세우셨고 하면서 계속 그 뒤에는 예언자와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분명히 의인을 세워두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소행은 하나님을 삶 속에 버리면서 타락한 자의 삶, 즉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 대부분의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게도 하시고 광야 생활도 시키시고 왕국을 분단시키기도 하시면서까지 악에 거하면서 영의 사망 속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내게 좀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자니, 너네 끝내 안 버렸자니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를 끝내 끝까지 전달해 주십니다. 그게 구약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바꾸지는 못하더군요. 여전히 에덴을 떠난 백성들은 세상이라는 악이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차원에서 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마저도 인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버릴 수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죄성이 가득해서 에덴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시는 거죠. 버려도 돼요. 근데 안 버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니까. 한번 버리셨거든요. 노아의 방주 때 싹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무지개 띄우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약속을 끝내 지키면서 이 못난 백성들을 끝끝내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의 많은 심판들 나와요. 에스겔 말씀만 봐도 수많은 심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예언서들 봐도 엄청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본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저에게 역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와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확실해요. 니네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쯤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제 좀 돌아와라라는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느냐? 결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죠.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강제로 멱살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하나님 본인이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들의 눈앞으로 나타나시던지. 그런데 긴 시간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로 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거죠. 인간들의 세상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다가온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고결하게 만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즉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약 3년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신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무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요? 악이 아닌 선이 승리케 하는 그 삶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솟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에덴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이끌고 싶으셨던 걸까요? 에덴으로 이끌어 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셨던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주 많이 들으셨을 만한 단어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바실레이아를 경험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 에덴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사람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결국 영의 사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바실레이아의 파괴입니다. 그의 삶에 바실레이아가 파괴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바실레이아를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 게 바실레이아의 재건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실레이아는요,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내 마음에 원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선, 그것이 내 죄악으로 인해서 밀리고 밀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에덴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악을 밀어내고 선을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악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줄곧 해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동안 줄곧 해오신 거예요. 이 땅에 바실레이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덴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길게 여기까지 드린 이 말씀 모두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2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진정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있는 자들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생 얻은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믿는다고 아멘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 길게 설명해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망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대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설교 끝. 시라고 외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더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라는 메시지를 3년간 전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고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술 취한 자들처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빵 하고 탄생한 것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만들고 싶어 하셨던 인간들의 참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겠어요? 여기까지 설교 잘 들으셨으면 우리 교회의 사명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교회명이에요. 이민 와서 힘든 사람 직장 잡아주고 유틸리티 연결해주고 인터넷 연결해주고 중고차 사는 데 따라가지고 이삿짐 날라주고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 틀린 사역은 아니지만 그거 교회 사명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의 본질은요, 악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 속에 선함이 끝내 이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 즉 이 땅에 바실레이아가 재건될 수 있도록, 삶 속에 바실레이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알려야 되고요. 예수를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하는 곳 어디예요? 바로 이 땅의 교회이고 그게 교회 사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바실레이아로 인도하고 악을 이기는 선을 소개하고 회심이 일어나게 하려면 십자가와 보혈에 관한 이야기 안 하고 절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요새는 십자가와 보혈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싫어하신다고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씀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교회 본질, 교회 사명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주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악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 속에 선함이 끝내 이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곳,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일어나게 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도록 이끄는 바로 그곳, 바실레이아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곳, 그곳이 교회 건물, 교회 공동체 그 몫이 아니고요. 물론 그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몫이다. 그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었다? 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면 어떻게 해요? 교회 사명의 본질을 내가 이루어야죠. 교회 공동체가 이루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이루기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건물, 교회 공동체가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 손가락 접어서 나를 향해야 돼요.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요,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가짜예요.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UT에서 오페라 공부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오페라는 어느 나라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탈리아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악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요, 이탈리아어가 아주 익숙해요. 어떨 때는 영어도 이탈리아어로 읽힐 때가 있을 정도예요. 제가 한때는 센터를 첸테르라고 읽고 내 혼자 웃었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영어 또한 이탈리아로 읽을 정도로 우리는 이탈리아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CASA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CASA, 이탈리안으로 CASA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이거 이태리식으로 읽으면요, 까자라고 읽어야 돼요. 까자.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까자. 그런데 제가 유학을 오기를 이태리가 아니라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된소리 발음은 정말 생소한 발음이에요. 영어의 뜨 이런 발음 없잖아요. UT에서 보통 오페라 한 편을 올리려면 연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3개월 남짓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UT에 근무하는 오페라 코치들에게 가서 제 노래를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하는 작업은 제 발음 만져주는 일,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노래하면서 까자라고 발음을 하면은 대번에 뭐라고 하냐? 준일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해요. 너 그거 틀렸어. 왜 틀려? 까자 그랬더니 틀렸어. 그럼 뭐야?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카사 그래. 카사. 자기네 영어식 발음인 거. C니까 카가 맞죠? 이 친구들한테. 카사지 어떻게 까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확히 이태리 발음이 어떤지를 알면서 이분들이 알려주는 미국식 이태리 발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김치를 중국 가서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몇 번을 따지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건 내가 따질 만한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분들 앞에서는 카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걸 알면서도 그렇게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본 무대에 올라가면 정확히 까사라고 노래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에 베트남계 미국인 맞죠? 베트남계 미국인 지휘자가 왔어요. 이분이 학생들을 불러서 노래를 봐주는데 저더러 처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제가 까사라고 했더니 까사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탈리안 발음이라고. 그간 참았던 서름이 막 복받쳐 올라면서 마음이 막 뻥 뚫려 버리는 거죠. 내가 막 이것 봐 까사 맞대잖아 이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아주 무한 신뢰하게 된 거죠.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끌림 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따라와요. 그 앞에서 이끌림 당하는 척 해주겠지만 본 무대 올라가면 나 혼자 까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개판인 게 보이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정확한 것을 말하고 정확한 행동을 보이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다음부턴 다 믿어져요. A 하나만 믿어져도 그 사람이 하는 B도 믿겨지고 C도 믿겨져요. 이게 뭐예요? 신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도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악이 더 이상 선을 이기지 못하는 에덴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개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어요? 내 삶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따라오기 원해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가요? 내 지인이요? 예수 믿지 않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 믿기 원해요? 내 삶은 개판인데 불철주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들이 움직일까요? 그들이 예수 믿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봅니다. 그분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내가 개판 5분 전인 삶을 살고 있고 삶은 개차반으로 무너져 있고 입만 열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참지 못해서 늘 술과 담배에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운운하기에 앞서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썩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볼 수 없어. 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게 내 사명인데, 그게 바실레이아를 회복하는 일인데 할 수 없어.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이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현재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교회의 사명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타협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대충 이리 살고 말면 되겠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이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을 살면서 사망 속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입술은 생명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뻥쟁이들 똑같은 거예요. 뻥쟁이에요, 이건. 개뻥. 세상에 바실레이아를 세워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요, 내가 내 삶에 먼저 세워가는 바실레이아로 인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세우는 바실레이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공동체가 세우는 바실레이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공동체가 바실레이아 못 세운다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내가 못 세우고 있다고 나를 바라봐야 할 일이에요.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세상에 바실레이아를 세워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내가 내 삶에 먼저 세워가는 나 자신의 바실레이아로 인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해요. 현재 미국은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어요. 연일 새로운 준비들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이민자들을 향한 정책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이민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어요.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또 3차 스티뮬러스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정보가 필요하죠. 바이든 정부의 통치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전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든 신문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우리는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전하고 만들어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통치 누리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뉴스는요, 신문 뒤지고요, 뉴스를 뒤지고요, 유튜브를 구독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뉴스는 간단해요.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그 말씀, 그 법을 절대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들은 모두 다 내팽개쳐 놓고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법들을 무시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밤낮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또 기도 없이 밤낮 말씀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충성할 수 있는 바실레이아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실레이아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은요,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말씀 빼놓고 말씀 멀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찾고 통치를 찾아 진정한 바실레이아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대충 살고 대충 이 정도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 아니라고 무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뒤에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 생명 있는 자야? 생명 있는 자면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 생명 있는 자는 바실레이아를 회복하는데 여념없는 노력을 기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바실레이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우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하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그냥 그 속에서 무사하고 안일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교회가 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이루는 첫 번째 모델 너희가 그 교회가 되라. 그 사명을 잊지 마라.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너다. 네 주위에 바실레이아를 네 삶으로 나타내며 그들을 바실레이아로 초청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해 결단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덴을 떠나 바실레이아가 파괴되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며 다시금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바실레이아를 세워가고 그것으로 나아가 주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며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박창한 형제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매일 9시에 저희 회장님께서 계속 기도 카톡을 올릴 때, 단톡방에 기도 카톡 올릴 때 설문조사도 같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지내시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저희한테 소식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저희 이제 카카오톡 새로운 단톡방 이제 이사를 할 이제 예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저희 다 같이 카카오톡 이제 새로운 단톡방에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주일에 세 가족이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세 분씩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김대성 형제님, 박요셉 형제님, 그리고 오지수 자매님 이렇게 해서 세 분 오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세 분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너무 환영하고요. 예,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오늘까지 세가족 팀 모임을 가지신 후에 다음 주에 조편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세가족 모임 꼭 이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세가족 조모임은 현재 있는 미팅룸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이제 세가족 여러분께서는 여기 남아주세요. 여기 남아주시고요. 세 번째는 봄방학 랜선 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방학이 끝나는 날 일요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날짜를 외우기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봄방학을 언젠가 하잖아요. 그 봄방학이 끝나는 날의 일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집회가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타이틀은 이제 비질란트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깨어있자
항상 이제 긴장하고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타이틀이고요. 더 푸른 교회의 강원도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였고 줌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 줌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학기 숙예배가 그 커피 브레이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김준일 목사님이고 성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으로 7주간 진행이 되고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줌 이거 빨리 최소화 시키고 빨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배너 눌러서 빨리 신청해 주세요. 저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 외롭지 않게 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예, 제가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한 형제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는 커피 브레이크 오늘까지 신청 받아요. 내일부터는 마감되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리고 또 우리 단톡방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교회로 살기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